사회가 좋아하는 거 엄마야 누나야 막 부르면서 바로 우리 누나님 모실 수 있도록 준비를. 네, 그러면 간단하게 준비 청소하는 노래 시작하겠습니다. 엄마야 누나야 네. 이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오늘 원래 제 강의가 17개 강의입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건너뛰고 어머님의 가장 최근의 섭리, 이제 아버님 성화 이후에 13년 동안 어떤 섭리를 진행하셨는가 이것을 좀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시면 나머지 강의를 좀 듣도록 하는 기회가 있으니까 또 한번 불러주시면 또 오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40분 수련회 오시면 13시간짜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오시면 좀 들으시고요. 네, 시간에 이제 어머님을 중심한 강의는 역시 그 2020까지를 한번 어떤 결과를 맺으셨고 최근에 올해까지 승리가 이어지니까요. 먼저는 2020까지의 선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2027까지 선지적 흐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요, 그 어머님의 섭리에 대해서 한번 표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근데 공식적인 게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만들어볼게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청정국은 이제 하늘 부모님의 집의 의미가 강합니다. 하늘 부모. 근데 천원국은 이제 하늘 부모님이 지상에 실제로 내려오시는 의미가 강하고요. 그 내려올 수 있게 되는 천원궁의 건축까지 비전 2020의 승리에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천일국이 안착됐기 때문에 천승전에 천일문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런 천승전에 기반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것이 이제 미래로 이어지기 때문에 3대권 승리에서 YSP나 UPA나 이런 승리를 부모님께서 장학까지 진행을 하셨고요. 제가 첫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참 부모님의 섭리가 하나님을 해방하기 위해서 이제 천원궁의 섭리까지 오신 거고 인류를 한 가족으로 만들려는 축복 노정. 이게 이제 어머님이 신종적 메시아의 신자를 새로운 신이었는데 하나님 신자를 쓰셨죠. 그 다음에 그 천부 가정으로 신종적 메시아의 완성된 일. 그래서 하나님의 보물이 가정에서 천부 섭리라는 걸 계속해서 인류 전체를 축복을 중심으로 세계가 한 가족이 되게 만드는 그런 섭리를 하시고 아벨 유엔의 섭리를 위해서 월드 서밋도 하시고 6개 기둥이라고 해서 세계평화, 종교인, 정상, 국회의원, 언론인, 과학자, 이런 학술의 연합 이런 것들 이제 만드셨죠. 그 다음에 아버님 성화하시고 난 다음에 어머님이 곧잘 계속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신령과 진리로 초창기 때의 우리 문화를 걸어가겠다. 그래서 그 신령을 중심한 섭리가 이제 천심원의 그런 섭리가 되었고 진리로서는 이제 3대 경전도 출판하시고 한민족 선민대서사 탐부모로 이렇게 해서 새로운 진리적 차원들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국가의 개념에서 천일국은 영계와 지상을 합한 이름입니다. 천주라고도 표현하지만 천일국이라고 하는 천주 평화 통일국 이렇게 준말이 천일국인데 이게 이제 공간적인 차원에서 천원단지 HJ 천원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국가, 세계, 천주까지 이어지는 관점에서 그 앞에 하나님 신자를 붙여가지고 이 공간이 하나님의 국가, 하나님의 대륙,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천주까지 공간 자체로 이제 법위를 실질적으로 확산하려고 하는 그런 섭리를 진행을 저렇게 하게 해오셨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그 가운데 또 했던 중요한 섭리로 헌법, 국가를 침해할 수 있는 법적들을 저렇게 만드셔서 섭리를 이어가셨습니다. 저런 구도를 한번 보시면서 앞으로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저렇게 시간적인 차원에서 저렇게 국가 신대륙 신대륙까지 2020을 하셨고요. 천원궁을 봉헌하기 위해서는 국가 복귀의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는데 그게 이제 남북통일인데 그것이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이니까 한반도 평화 서밋이라고 하는 남북의 문제를 세계화시키는 섭리를 2022년도에 하셨죠. 그거 한 다음에 2013년도에 천원궁을 온전히 봉헌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또 사정이 어려워져서 천일 성전만 봉헌하게 되셨고 2년 동안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올해 온전히 봉헌하는 공식을 하게 되셨습니다. 아마 2027까지는 신통일 세계의 목표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신통일 세계까지의 승리를 완결을 지으실 거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신탁전을 중심한 선교, 세계적 선교성도 더 강하게 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2027년이 되면 비전 2027을 끝나게 돼서 또 다른 선교적 목표를 말씀하실 텐데 신천주를 이제 얘기하실 거다. 왜냐면 이제 공간적 범위가 점점 확산이 되니까 저건 아직 확정은 돼서는 어머니 말씀은 없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27년이 되면 하늘 부모님의 날 60주년이 되면 하늘 부모님이 지상에서 독생묘와 함께 섭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를 이제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머님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이 지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신천주를 얘기하지 않으실까? 공간적인 확산을 보니까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머님의 섭리를 최근 한 13년 정도를 이해할 수 있는 큰 틀을 한번 이제 지도인분들이 생각을 하신 다음에 저기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제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일단 비전 20을 얘기하시면서 7년 동안의 고생의 도전이 있었죠. 그곳에 3년 동안에는, 초반에 3년 동안에는 이 통일가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뿌리를 아주 단단하게 세우십니다. 네. 그 과정 끝에 마지막 4년은 공격적으로 전 세계의 승리를 막 펼치셨거든요. 그런 이제 기준의 사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님은 이 비전 2020까지 또 아버님이 성화하셨던 그 다음에 섭리적 출발에 첫 섭리로 이렇게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으로 이름을 바꾸시면서 온전히 모시는 그런 섭리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신을 부르는 많은 종교들의 이름이요. 여기에는 신정이 담겨있지 않고 다 신학적인, 이론적인 그런 느낌의 이름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신을 뜻하죠. 하나밖에 없는 신이라는 것에 하나님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으로는 하느님 이렇게 부르죠. 저기 하늘에 계시다고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라는 뜻은 함부로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하는 암호문에서 나왔습니다. 야훼가 원래 그냥 함부로 신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되니까 그냥 암호처럼 부르는 이름이었어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신정적인 이름이 대부분의 종교를 갖고 있지 않죠. 신에 대해서. 그래서 참 부모님은, 특히 어머님은 하나님이 이제부터 부모다 부모라고 하는 게 심정적 관계의 이름으로 정확하게 부르자. 이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영어로 보시면 페어런츠 해가지고 S를 붙이질 않았어요. 원래 영어는 부모를 가리키는 페어런트를 쓸 때 뒤에 언제나 S를 붙입니다. 엄마, 아빠 두 명 있습니다. 근데 어머님은 S를 붙이지 않는다. 왜냐면 두 분의 엄마, 아빠가 하나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렇게 하나를 부모님 호칭을 바꾸신 다음에 마침내 천일국의 개본을 했던 기원절을 선포하셨습니다. 기원절의 선포는 천주평화통일국이라고 하는 우리가 부르는 천국의 이름이죠. 영계와 지상의 하나님도 영계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그런 다 해방된 그런 공간을 뜻하는데요. 이 나라를 개문하셨다. 나라를 선포하는 것. 이런 나라를 시작한다 하면서 개문이자 개국 나라를 여는 그런 행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통일교는 어떤 특정한 나라가 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네. 이 존재하는 전 세계, 심지어 영계까지를 하나로 아우러지는 그런 이름을 뜻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의 천 부모님이 천지인 천부모로서 천일국의 왕으로 올라가는 주기식을 하셨습니다. 원래 2000년도부터 천부모님이 2001년에 하나님 왕권 주기식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우리 인류의 왕으로 모시는 그런 섭리적 행사를 2000년대쯤에 참 많이 하십니다. 네.
하나님 왕권을 이제 종족의 왕, 국가의 왕, 세계의 왕, 평화 세계의 왕 이런 식으로 막 왕권 주기식을 많이 하셨어요. 그때 잘 보시면요, 아버님, 어머님의 보좌가 있거든요. 근데 아버님, 어머님 뒤에 하나님의 보좌가 또 있어요. 의자가 또 있습니다. 의자가 한 개가 아니고 두 개였어요. 의자의 색깔이 어떤 색깔이었냐면 하얀색이었어요. 그 의자가 바로 저 보좌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하고 천부모님이 독립된 입장에서의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때는 천지인 천부모로 신인의 제2사 아버님께도 선포하셨던 것처럼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이 온전히 하나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저렇게 천지인 천부모님으로서 하늘 부모님과 천 부모님이 하나 되는 그런 기준으로 저렇게 천일국의 하나님과 천 부모님이 함께 왕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즉위식을 저렇게 하게 되셨습니다. 네, 그런 의미도 참 있죠. 그리고 새로운 나라가 생겼으니까 그 나라에 모두가 국민으로 등록해야 되니까 그 방법으로 축복식을 하셨습니다. 이미 받으셨던 분들도 그때 기억하실 거고요. 축복받은 분들도 다 다시 모여가지고 나비 넥타이도 하시고 어머니는 묘사법으로 쓰셔가지고 축복식을 다시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나라의 기준으로 부모님께서 나라의 이름, 새, 꽃, 국가 이런 것들을 다 선포하시는 선포로 천주 평화 통일 줄여서 천일국 이렇게 나라를 개문하셨습니다. 이때 우리가 한 10년 동안 올해 새롭게 바뀌기 전까지 원래 우리의 교도교회 말씀이 원래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닮은 참사랑을 실천하는 천일국의 참주인이 되자 이걸 이제 표현을 주셨죠. 하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요? 우리는 닮죠. 자식이니까. 근데 우리의 하나님을 닮는 인간이 완성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참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기도 정성뿐만이 아니라 참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닮는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당연한 정확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올해부터는 천부모님과 하나 된 성인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천일국의 참 자녀가 되자 이렇게 바꿔주셨죠. 이제 주인보다 자녀가 더 높은 이름이잖아요. 이런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3년 동안의 어머님의 그 과정은 아까 보셨던 내적 토대를 단단히 했었던 가장 첫 번째 어머님은 스스로가 정성을 들이십니다. 아버님 위에서 원래 자식이 드려야 되는 게 심의 정성인데 어머님이 인류를 대신해서 아버님의 심의 정성을 3년 내내 비범한 노조나 들이시게 됐죠. 그래서 차 3주년이 끝났을 때 어머님이 천주적 사회 기대가 완성됐다 이런 표현을 이제 하십니다. 원래 우리가 원리적으로 알았던 원리 강론이든 말씀을 통한 공부의 과정에서는 영계에 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지상에서의 부부가 자녀를 낳아서 사회 기대를 완성하는 요것만이 완성된 형태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님께서는 이렇게 영계와 지상이 하나 된 입장에서의 부부관 뿐더러 자식도 영계에도 있고 지상에도 있는 천주를 완전히 연결한 가정을 중심으로 천주적 사회기대라고 하는 기준,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어머님이 이렇게 새롭게 참 부모님이 먼저 완성하시고 선포를 해주시게 됐죠. 그래서 최근에도 신학교 교수님들은 논문에도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가정의 완성의 또 다른 형태, 더 높은 기준. 결국에는 우리가 남편이든 아내든 먼저 영계의 공간 먼저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었을 때 영안도 열려 있어야 해서 이제 천상과 지상을 부부가 인간이 연결하는 천주적 사회기대의 모습과 관계가 있다. 이것을 이제 어머님이 3년간 정성을 들이고 어머님이 그러셨거든요. 완전히 성부모님 일체권 하늘 부모님을 중심으로 아버님과 어머님이 완전히 하나 되었다. 근데 지상에서의 하나 되는 뿐만 아니라 영계와 지상을 연결하는 개념의 하나 되다. 우리의 또 목표가 여기 있어야 합니다. 인간이 부부로서만 완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지상에서 영적인 나의 남편과 아내도 이렇게 더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기준까지. 그래서 더
천신만의 정성과 영적인 그 영한, 영적인 오감을 여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어쨌든 참부모님께서 이렇게 천춘 사위기들을 완성을 하셨다고 하셨고요. 효정이라고 하는 신정권을 더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상속해 주시면서 효정은 무엇이냐? 효는 종적인 사람이고 정은 횡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4대 신정의 근본적인 신정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왜냐하면 4대 신정을 보면 2개는 횡적인 사람이고 2개는 종적인 사람이고 부부의 사람, 형제의 사람은 횡적인 사람이고 부모의 신정과 자녀의 신정은 종적인 신정이거든요. 그래서 효정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아버님에게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십니까?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버님 이후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기필코 책임을 완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향원에서 그동안 외우셨을 하나님을 위로하시면서 성령의 대상으로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대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약간 낯선 신앙일 수 있는데요. 기독교 같은 거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을 찬양한다. 영광의 주, 영광의 하나님 이렇게 당신은 위대합니다. 완전한 존재입니다. 멋진 존재입니다. 자꾸 이렇게 칭찬하고 경의를 올리는 그런 것들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성령의 대상으로 자유로워지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쉬는 시간, 점심시간 목사님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머님이 이때 또 한마디 하신 게 있었어요. 그때는 잘 안 알려졌는데요. 네, 그때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3년의 심의 정성을 통해서 무슨 또 정성을 들였냐? 하나님에게 아버님의 참 아버님의 긍휼을 강구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긍휼을 강구하다. 이걸 한국말로 좀 더 번역하면 뭐냐면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뜻입니다. 긍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어떻게 아버님이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우리 참 아버님을 정말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섭리사에 진실했던 거죠. 그때는요 그 뜻이 무엇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참부모로 때문에 섭리사의 진실 때문에 어머님의 그 심정을 저희들이 알 수 있었는데요. 사실 어머님은 2000년 전부터 시작된 복생녀의 출발, 기독교의 섭리의 목표인 복생녀, 이런 그 복생녀를 중심한 섭리사의 진실을 그 전부터 이야기를 하고 계셨지만 오히려 어머님은 3년 만에 내가 3주년 끝나고 미국에 가서 성직자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복생녀의 섭리사의 진실을 받아들여 주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축복가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힌두교, 이슬람 성직자들이 먼저 받아들여 주더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중에 2022년에 다 정리가 되었던 참부모, 그리고 작년에 또 정리가 되었던 한민족 선민대서사, 이것이 어머님이 10년 넘게 가르치고 교육하고 심지어 보여주어서 증거를 갖춘 터대 위에 이렇게 저희들에게 다시 정리해 주셨던 이런 섭리사의 진실이었죠. 첫 번째, 하나님의 본질은 뭐냐?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의 본이다. 아버지 어머니. 근데 왜 아버지 하나님 알려졌냐? 예수님이 남자로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때 당시 여성의 메시아가 나타나지 못해서 인류 앞에 신은 하나님은 남자밖에 못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본질은 말 그대로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 된 이런 존재이다. 두 번째, 기독교 2000년 역사는 뭐냐? 기독교 2000년 역사는 복생녀를 맞이하기 위한 역사였다. 왜 그러냐? 기독교가 출발했던 예수님 시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남자 복생자를 보내는 것까지는 성공했지만 복생녀를 보내려고 했었던 그 가정의 중심 인물, 사가랴라든가 마리아의 언니 엘리자베트,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책임 분담을 다 못해서 복생녀를 보내려다가 하나님이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복생녀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마침내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마 했었을 때 왜 다시 와야 되느냐? 결혼하려고.
어린이날 잔치를 하려고 초림 독생녀를 만나게 하려고 기독교 섭리가 연장이 되어서 그래서 오신 분이 독생녀인 참 어머니입니다. 초림 독생녀 참 어머니. 그리고 그 독생녀가 하나님 부모님이 이제 유대 민족에 못 보내요. 직입을 못했으니까. 그럼 어디로 보내겠다고 2000년 전에 생각하셨던 거예요? 한민족. 유대 민족이 왜 선민이냐면 아브라함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또 노아의 후손, 셈족이 동쪽으로 이렇게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중동 지방이에요. 근데 이 셈족들이 동쪽으로 많이 갔답니다. 그 혈통이 아브라함 혈통, 노아의 혈통. 거기가 어디까지 왔냐? 한민족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기 신화예요, 신화. 동쪽으로 갔다는 것까지는 성경이 있지만 어디까지 갔느냐는 없어요. 인류학으로 연구해 보면 그쪽에 사람들이 이렇게 동쪽으로 많이 와서 여기 한반도 저 위쪽이죠. 백두산이 있는데 거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인류학의 기록은 나름 있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중동 지역에 있는 아브라함과 노아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이쪽에도 그런 후손이 있어서 2000년 전에 반드시 내가 독생녀를 2000년 후에는 보내야 되겠다. 또 예비되었던 한민족에게 독생녀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목표를 세우셨던 거죠. 왜냐하면 남자 메시아를 보내봤지만 여자 메시아를 못 보냈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것은 반드시 독생녀를 보내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 재림주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마존으로 가면 안 되시는데요. 그래서 재림주도 한반도에 오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표는 2000년 전부터 독생녀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민족 선민대에서 사실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초림 독생녀 참 어머니도 저런 얘기죠. 2000년부터 하나님의 섭리의 중심축은 재림주가 아니라 초림 독생녀라는 거예요. 초림주. 아버님 말씀에도 하나님의 6000년 섭리의 내용은 무엇이 목표냐? 어머니 한 사람을 찾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 아버님의 정체성은 재림주다. 재림주. 못다 하셨던 예수님의 사명을 대신한 초림 독생녀를 만나서 참부모가 되고자 하셨던 게 아버님의 사명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어머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래서 아버님은 독생자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다. 원래 어머님도 사실은 독생자 아버님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참부모론이 정립되시면서 어머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던 게 아버님을 독생자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아. 아버님은 재림주로 재림주의 사명을 가지고 오셨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죠. 왜냐면 저도 평생 신앙을 하면서 독생자 참아버님, 독생자 참아버님 이렇게 부르고 막 했었거든요. 그리고 독생자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직계 자녀라는 뜻으로 원죄가 없다라고 하는 상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도 조금 혼란스러워서 다시 아버님 말씀 한번 검색해봤습니다. 그냥 일단 어머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버님 말씀에 독생자라고 키보드를 넣고 찾아봤더니 쫙 나오면 엄청 많이 나와요. 제가 그걸 다 혼독해봤습니다. 저 스스로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이 아버님이 언급하셨던 독생자를 말씀하실 때 아버님은 진짜 단 한 번도 당신 스스로를 독생자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었어요. 다 2000년 전에 예수님만 얘기하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나름 신학을 연구한 입장에서 어머님의 저 말씀이 너무너무 맞았던 것이고 아버님도 그러니까 당연히 당신 스스로를 독생자로 이야기한 적이 없었죠. 독생자 참 아버님 그래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2000년 전에 태어났던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2000년 전에 태어난 예수님이 문성령 우리 아버님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기독교는 어떻게 믿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존재했던 그 예수가 하늘나라로 올라갔던 그 예수님이 다시 구름을 타고 내려온다. 그게 재림주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독생자 아버님이라고 얘기해버리는 순간 기독교의 그 논리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독생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밖에 없는 첫 번째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아버님은 첫 번째 아들이 아니라 몇 번째 아들입니까? 두 번째 아들이죠.
또 아버님의 말씀처럼 3차 아담이죠. 예. 그러니까 아버님의 정체성을 독생자라고 해버리면 그런 오류에 빠져요. 네. 그래서 아버님은 독생자라고 설명을 없고요. 독생자의 자리에는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언제 없이 하나님이 보내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런 식의 얘기로 저런 것들을 정립을 해주셨고요. 또 하나 여기에서 이제 긍휼을 강구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저 참고모론에 나오죠. 왜냐하면 아버님이 독생녀를 만나는 것이 사명이었죠. 그래서 참부모로 다시 오마했었던 사명은 그거니까 독생녀와 만나서 참부모가 되는 것이 이게 사명일 텐데 아버님이 어머님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두 번의 첫 번째 결혼이 있었고 두 번째 여성의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서는 사실은 안 되었다. 그래서 어머님은 아버님이 나를 기다려 주셨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가장 최근에는 아버님이 어린 양 잔치를 했던 1960년 서문을 했었던 그 순간에 나는 순결한 순녀였지만 아버님은 순결한 상황이 아니셨지. 왜냐면 그 전에 이미 두 번의 여성이 있으니까요. 그것이 이제 아버님에게는 창감을 해야만 하는 요소였던 거예요. 네. 하나님의 창조 원칙은 일남일녀니까 당연히 재림주는 독생녀와 온전히 부부관계를 맺어서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되는 것이 당연히 창조 원칙인데 아버님께서 그런 여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아버님에게는 창감을 해야 되는 요소여서 내가 3년 동안 하나님에게 우리 아버님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정성을 통해서 아버님의 그때의 내용들을 다 어머님의 기도 정성으로 다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했던 그래야지 아버님이 자유로워지실 수 있으니까 이런 사연을 어머님께서 얘기를 하신 거고 그것이 또 참고모론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하나 꼭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왜 어머님은 긍휼을 강구하는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까? 왜 아버님이 불쌍하다는 것일까? 왜냐하면 아버님의 그때 당시 그런 선택은, 그런 결단은 죽지 않기 위한 아버님의 몸부림이셨기 때문에 아버님이 언젠가 말씀을 참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이 왜 죽었는 줄 아느냐? 결혼하지 못해서 죽었다. 가정의 보호권이 없어서 죽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님이 43년도에 공생애를 출발하시는데 43년도에 첫 번째 부인하고 약혼을 하셨습니다. 그때 아버님은 23살입니다. 23살. 대한민국에서 그때 당시 23살은 노총각이에요. 네. 궁극적으로 저희들도 역사적으로 이제 결론적 해석입니다만은 아버님이 40살 때까지 결국 기다리셨어야만 하긴 했는데 아버님 입장에서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예수님 때처럼 객사할 수 있어요. 얼마나 시절이 참혹했고 위기였고 일제시대에다가 독립운동도 하셨죠. 나중에 6.25도 거치죠. 죽을 뻔한 사연이 아버님에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메시아가 죽어버립니다. 3년 더 연장될 것이고 심지어 아버님도 그런 말씀도 있죠. 예수님께서 결혼해서 혈통이 있었다고 생각해봐. 자녀가 있었다면 어떻게 풀렸겠냐. 내가 죽더라도 내 자식이 있어가지고 이 뜻이 이어갈 수 있도록 그 여성의 독생녀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아버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 잔치를 안 하고요. 첫 번째 전화번은 말 그대로 결혼식을 하셨어요. 이호빈이라는 기독교 목사님이 주례를 해가지고요. 말씀도 하시고 축도도 하고 그랬어요. 나중에 우리가 1960년대에 있었던 소문식 한번 보십시오. 아버님, 어머님이 엄청나게 복잡한 의례를 통해서 그 의례의 주인이 누구냐면 참부모님이에요. 참부모님. 축도부터 시작해서 의례 전반을 그냥 사회자도 없이 그냥 하셨어요. 참 아버님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그 순간의 그 결정은 죽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었어요. 특히 첫 번째 부인의 가정이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주류 기독교. 기독교와 하나 되고자 하는 아버님의 사명이었어요. 그것이 다 흩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네. 기독교인들이 다 아버님과 연결이 안 돼요. 절박함 속에서 죽지 않기 위해 어떻게든 섭리를 이어가고자 하는 한
아버님의 몸부림이죠. 그런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님이, 어머님이 그런 아버님의 사정이 불쌍하지 않습니다. 이런 노정들이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이 어떤 내용들이 숨어 있냐면요. 그런 창감의 사연을 어머님이 평생 감당하셨는데 자세한 말씀들이 많지는 않지만 선생님 증언도 있었고 제가 찾았었던 아버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요. 그런 두 분의 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아들이 태어났었던 최선길, 김명희 두 분의 여성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도 다 천수를 누리고 2000년대까지 살고 계셨어요. 통일대 뜻길 안에도 계셨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그분을 누가 다 돌봐냐고 보니까요. 어머님이 돌보셨다. 명절 챙기시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다 돌보고 선생님 증언이 있어요. 그래서 최성길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참 어머님을 인류의 어머니 참 어머니로 그분도 고백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오빠들도 축복을 계속 축복을 다 받았대요. 아버님의 어떤 말씀 때문에 제가 참 눈물겨웠냐면요. 언젠가 우리 교회 안에서 최씨 어머니에 대한 부모님의 집을 하나 장만해줬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아버님도 어떤 집이 좀 궁금하셔가지고 어느 날 어머님에 대해 엄마 나랑 어디 갑시다 하셨다는 거예요. 어딜 가는지 얘기는 안 하시고 지금 제가 아버님 말씀을 여러분께 이야기처럼 필요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어디 가신지 알면서도 네 하면서 앞장서서 걸어가시거든요. 앞으로 어디 갈지 알면서. 그래서 아버님이 그 뒤에서 저기 아무렇지도 않고 앞장서 가는 엄마가 내가 너무너무나 고마워서 뒤에서 통곡의 눈물을 흘렸던 것을 엄마는 모를 겁니다. 라고 하는 아버님 말씀이 있어요. 아버님에게도 아픈 손가락을 가슴 한편에 맺힌 그런 심정으로 있었을 텐데 아버님이 대놓고 그 집안과 그를 챙겨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아버님을 어머님이 더 이해하시면서 17, 18, 20, 그 여성과 20살이나 차이가 나는 어머님이 그분들을 뒤에서 너무게 챙기시고 사랑으로 평생을 30년, 40년 다 품으셨어요. 그 여성분들을 어머님의 저런 말씀 하나하나 내용을 오히려 아버님을 디스하거나 어떤 게 아니라 평생을 사랑으로 투입하고 인내하시고 눈물로 그 어린 나이가 그런 사연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한번 헤아려 주십시오. 네. 우리가 역사의 사연사역들 그 시간이요. 1, 2년을 넘어서 30년, 40년의 그 사연들을 모르고 그래서 표면적으로 어머님이 최근에 하셨던 그 언어만 보고 있지만 그런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섭리사의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어머님의 피땀 눈물과 심정에 다 어려 있습니다. 아버님도 고마워서 눈물을 막 흘리십니다. 종교는 저런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섭리적으로 읽어가고 있는 뭐 섭리적 행사, 섭리 기관 이런 것들은 다 흘러갑니다. 무엇이 영원히 남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성, 참부모님에 대한 정의, 섭리적 내용,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하다. 오히려 어머님께서 더 우리가 심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눈물로 이해할 수 있게 그것도 이성적인 걸 넘어서 심정으로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셨다는 것을 어머니께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정말 우리의 진정한 뿌리이죠. 이것 바탕 위에 어머님께서 그 3년 동안 하셨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3대 경전을 잘 정리해가지고 저희들에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부모님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 다음에 천일국 헌법을 또 방법을 해주셨습니다. 천일국 헌법은 종교법이라고 해가지고요. 제가 봤을 때 저게 이제 어머님의 유언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이 내가 사망하게 되면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내가 있었던 것처럼 최고 의사 결정을 어떤 조직이 하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도 다 자세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참부모님의 정의, 축복가정의 정의, 참가정의 정의, 조직 체계화. 그래서 어머님이 선택하셨던 것은 뭐였냐면 13명의 최고 지도자들이 하나 된 만장일치로 결정하게 한다. 어떤 한두 사람이 참 부모님의 권한을 대신하게
해가지고 상속자처럼 다 결정하는 거 이거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 13명 안에 첨가들도 들어가고, 네, 원로도 들어가고, 지도자들도 들어가게 해가지고 어머님이 구성을 하셨습니다. 네, 이거 하실 때요, 제가 이 프로젝트 매니저를 맡고 있었어요. 김효율 회장님. 저는 얼마나 무서웠는지. 왜냐하면 그때 어머님이 성화하신 거였어요. 아버님이 성화하신 직후에 1년 동안 어머님의 건강이 계속해서 악화됐어요. 눈도 나빠지시고, 심지어 장기 중에 하나가 그 기능이 점점 저하되어가지고, 선배님들이 성부모님, 어머님을 모시는 분들이 무서워할 만큼. 근데 그 어머님이 헌법을 빨리 만들라는 거예요. 빨리 만들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사실 어머님도 이 스토리 가운데 사실 거의 부활하시다시피 하셨어요. 아운스가 그거였어요. 아운스 운동하시는 분들 하시는 거예요. 아운스 제일 힘든 동작이 이거예요. 이게 제일 힘든 동작이에요. 어머님 이거 하나 쳐주면 어려웠어요. 몸 상태였어요. 그렇게 살아가셨던 저 헌법이 왜 중요하냐면요. 세상의 법이 종교법을 먼저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이 헌법에 규정한 것으로 세상이 먼저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저 헌법이. 저게 있었으면 사실은 지금 밖으로 있는 법적인 갈등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밖으로 가고 갈등하고 있는 가장 큰 게 뭐냐 하십니까? 사실 이 건물이나 이거는 두 번째 문제고요. 한학자 참 어머니가 메시아냐 아니냐 너네 중 둘 다 아니었어요. 이게 지금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아버님은 메시아다. 근데 그게 만약에 우리가 저 헌법에는 그런 게 있어요. 이 참고문은 문성명 한학자로 유일한 이렇게 규정이 딱 돼 있어요. 근데 그 규정이 없으니 법원이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투고 있는 거죠. 헌법이 이제부터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이 세상의 우리를 지켜줍니다. 세상 헌법, 종교법을 존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이 참 지혜롭게 그걸 만들어 주시는 게 앞으로의 많은 갈등과 악플들을 다 막아주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통한 성립 차원에서 신종적 메시아의 십자를 하나님을 모시는 신종적 메시아로 단어를 바꿔주셨죠. 그 다음에 천국 같은 성립을 하시죠. 7개국 성립이 이때부터 3년 만에 이제 진행을 하셨거든요. 중심을 잘 잡으신다. 근데 저 7개국 성립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원래 참 어머님이 원래 그 아버님이 성공하셨을 때 엄청나게 힘드셨던 게 뭐였냐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평생을 세상을 위해서 사셨는데 13일의 성화식 기간 동안 어떻게 현역 대통령과 총리가 한 명도 안 올 수가 있냐. 이게 어머님이 그렇게 슬프셨다. 이게 그렇게 하늘 부모님 모시기에 아버님 모시기에 어머님이 한스러우셔가지고 한을 품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각오를 하셨다네요. 100주년 두고 봐라. 아버님 성탄 100주년에 최소한 7개국 이상의 국가대표자들을 모게 해가지고 아버님을 기억하게 하니까 이걸 발표하셨어요. 이때 처음으로. 그러니 너네들 국가 복귀할 수 있는 계획안을 다 제출해 이랬어요. 그래서 저 안에 13개 나라를 어머님이 선정을 했어요. 이게 지금 아버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어머님의 승리가 더 이때 본격적으로 저희들한테 일어나서 그때 지도자를 많이 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그 마음 하나도 헤아리지 못했고 나는 우리가 슬퍼서 그냥 아버님 성화식도 울기만 했구나. 그런 말씀 참 많이 지도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평화롭게 만들기 위한 아벨 유엔 승리를 어머님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진행을 하죠. 세계평화 국회의원 연합을 만들어서 정상연, 그 다음에 종교인, 언론인, 학술인, 경제인까지 엮은 이런 연합체를 만들어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가 모두 엮여진 제가 첫 시간에도 함께 공유드렸던 모든 영역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아벨 유엔 승리를 이렇게 세팅을 이렇게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 세대를 정말 사랑하시는 어머님이시죠. UPA를 사랑하시고 23년 전에 UPA 안 만들었으면 진짜 일본하고 한국은 난리가 날 뻔했습니다. 한 2, 3년 전부터 미국하고 일본하고 한국은 일본은
목회자분들의 정년이 65세고요. 한국은 70세거든요. 근데 2, 3년 전부터 이제 매년 약 15명에서 20명 정도의 정년 은퇴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정년 은퇴가 2, 30명 나오면 밑에 후배 세대들은 4, 50명 들어와야 돼요. 왜냐면 중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만두니까. 근데 이게 저희가 안타깝게도 한 15년 정도가 중간에 공백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때 한참 자녀들 바쁜 사회에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선배님들은 은퇴하는데 후배 공직자가 없어가지고 한국과 일본의 목사님들의 평균 연령이 60대가 되었어요. 한국과 일본.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13년 전부터 UPA를 중심으로 신입 공직자를 막 양성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숫자가 되냐면요. 2030년 정도가 되면 한국하고 일본의 목사님들의 40대 이하가 50%예요. 갑자기 젊은 성직자들의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한 4, 5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 지금 현재 카톨릭이나 원불교나 이런 종교에서 젊은 성직자들이 안 나오고 있어요. 10명, 20명 밀밀답니다. 근데 저희는 현재 한국에서만 UPA에 한국 사람만 30-40명, CLA 같은 옛날 수전단까지 포함해가지고 하면 일본하고 한국만 합쳐도 약 120명, 190명이 매년 양성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머님의 오랫동안에 이런 정성 없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프레스 클럽으로 바깥에 나가 있는 많은 이세들도 엮으시려고 하죠. 어머님이 성호하시기 전에 마지막 꿈얘기를 있으시다고 하셨어요. 네. 197개국 전체의 선교사의 길가를 걷겠다. 네. 현재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90개 정도의 나라에 선교의 기반이 없습니다. 네. 많이들 실패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신사건 섭리를 통해서 다시 출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어떤 증거를 갖고 있냐? 어떤 나라를 선교할 때 준비를 해가지고 조직과 돈, 기반이 들어가서 선교하는 게 우리 전통이 아니에요. 일단 한 사람만 가요. 한 사람을 통해서 다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본의 섭리도 조직이 갔습니까? 아니에요. 최봉춘이라는 한 분이 가서 최초로 제1교포인 김정도 할머니 한 분을 종도해서 그분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한 사람만이라도 그 나라의 선교사의 깃발을 꽂아서 내 사명으로 삼으면 참부모님은 희망할 수 있겠죠. 제2, 제3의 일본이 나타날 수 있겠다. 그게 어머님의 지금 또 마지막 남은 서울이라고 하시고 참 우리의 꿈이기도 해야 되겠습니다. 선교가요. 네. 저도 제 꿈도 저겁니다. 선교 가는 게. 네. 그리고 이제 특권 교육, 지금 이제 교와 덧셈을 해가지고 교육하고 있는데 미래들을 자꾸 부르시고 헬기를 눈물로 하셔가지고 원목평에 대한 장학금을 막 1년에 한 200억 투자해서 주셨죠. 3년 동안 이렇게 중심과 이 토대를 단단하게 만드셨던 우리 어머님은 4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저렇게 선일을 하셨습니다. 아프리카를 제일 많이 다녔어요. 한 번 가려면 최소 24시간 비행기 타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까지 막 가시면서 전 세계 앞에 무슨 섭리를 했냐? 신국가 섭리를 합니다. 그 나라의 신자를 붙여줘요. 하나님의 나라. 이걸 붙이기 위해서 어떤 섭리를 해야 되냐면 국가랑 공동으로 주관하는 축복시설하고요. 또 그 나라를 중심으로 월드 서밋, 아벨 유엔의 섭리. 그러니까 일반적입니다. 인류를 한 가족으로 만드는 섭리와 아벨 유엔의 섭리를 통해서 인류를 평화롭게 만드는 섭리. 이게 참 부모님의 주력 방향입니다. 우리 선배님들 그렇게 노력했던 것처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저걸 하시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 기준을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축복식 할 때 국가는 공동으로 주관해야 합니다. 주체 주관. 그래서 그 자리에 꼭 대통령이나 총리가 참석하게 하셨어요. 이 섭리를 세계를 다니면서 막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7개 국가의 결과로 나타났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보니까요 7개국 이상이 됐어요. 7개국 이상 조건을 완성했는데 저 7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국가 회장님들이 진짜 많아요. 네팔 같은 나라도 저게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런 기준에 다 완성을 했었어요. 7개국 이상의
방금 보여드렸던 월드 서밋과 국가론 운동을 주관하는 축복식을 저렇게 승리하게 되죠. 네. 그리고 원래는 층계 중단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갑자기 중단장들이 참부모주가 연결이 돼가지고 어머님은 마법으로 부르는 중단장들이 많이 나와서 저런 승리로 연결되게 돼서 네, 마지막 기독교 국가인 미국의 3만 성직자회를 승리하신 저게 이제 마지막 예, 국가복귀의 기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0까지를 승리를 진행하게 되죠. 최고국의 복귀 기준과 함께. 그래서 보셨던 160개국의 2,700명의 지도자들을 2020 승리를 하셨고 이때 계획식이 다 끝날 때 어머님도 중심에 서 계신 상태에서 케이크 하나 들어오죠. 이 케이크에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면요. 천진 참부모 성탄 100주년이라고 쓰여졌어요. 100주년. 그럼 저 케이크 누구 케이크라는 거예요? 누구 케이크입니까? 아버님 케이크죠. 어머님 그 말씀처럼 네. 전 세계 앞에 100년 전에 문선명이라는 천진 참부모님이 탄생하셔서 이런 섭리를 진행했다라고 전 세계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강하게 각인을 시키셨습니다. 아버님을 도대체 누가 제일 사랑하는 겁니까? 어머님이 제일 사랑하는 겁니다. 7년 동안의 고생의 목표가 어디 있었는지를 어머님이 저렇게 밤밤에 드러내십니다. 네. 어머님이 아버님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러더니 어머님이 2010 스타트 축승회 때 무대에 딱 올르셔가지고 천일국 안착을 선포합니다 하고 내려오셨어요. 저 한 문장이 끝입니다. 저 한 문장의 의미를 식구들도 잘 아실 거예요. 아버님이 성화하시고 관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성체를 붙들고 어머님이 이마에 아버님 이마에 키스를 하시죠. 그리고 경배를 하시면서 육성은 아버님 영상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반드시 천일국을 안착시키겠습니다 라고 아버님의 성체 마지막에 어머님께서 약속의 기도를 눈물로 하시고 7년 동안의 고생을 통해서 천일국을 개본했지만 이제 7개국의 도움과 함께 기반과 함께 7개 종단의 인정도 받았으니 이 천일국은 이제 온전히 안착된 거죠. 자리를 잘 잡은 거죠. 확산하면 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어머님께서 아버님과의 그 약속 그것을 지켜주셨던 그 자리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지금 여러분 간증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실 건데 우리는 아버님 성화식 13일 동안 누구도 어머님의 눈물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앞에 앉아 계실 때는 언제나 다 눈물을 꾹 참으셨던 어머님을 볼 수 있었는데 나중에 정원이 구원적에 여러분들이 증언을 하시잖아요. 아침에 들어가면 아버님의 집무실에 서재에 어머님이 늘 계시고 그 옆에 티슈가 수북이 쌓여있고 그리고 아버님을 붙들고 우리 앞에서는 눈물 흘리지 않았던 어머님이 밤새 눈물을 흘리고 아버님과 대화하고 그리워하셨던 어머님이셨다. 그 7년의 노정을 통해서 이럴 때 아버님과의 약속을 눈물로 고생으로 이루셨던 어머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7년의 비전 2020을 승리를 우리 시민들과 함께 잘 만들어내셨던 어머님은 본격적인 2027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늘 부모님 성회라고 하는 조직의 새로운 이름을 우산처럼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강조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영계에 가서 성화하기 전에 목표가 인류 전체를 구원하는 게 솔직히 그래 어려울 것 같다. 마지막 말씀입니다만은 그렇다면 인류의 3분의 1이라고 복귀하자. 그 기준은 뭐냐?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는 사람들을 인류의 3분의 1로 만들죠. 그 이름을 하늘 부모님 소개로 하자. 정계, 종교계, 재계, 사세계 할 것 없이 이 우산 아래 모여라. 종교의 이름은 다르고 모시는 신의 이름은 다 다르더라도 그런 신을 부모로 믿는 사람들을 인류의 3분의 1을 꼭 만들어내자라는 이 조직을 어머님이 선포를 하셨다는 거죠. 그걸 위해 지금 노력하고 있고 천심원 섭리로 영적인 섭리를 전환시켜 주십니다. 정심원이 아니라 천심원.
천시몬의 성리는 어머님께서 주축이 돼서 다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고 계시는 거죠. 왜냐? 영적 역사가 기독교가 성령의 역사를 영적인 역사로 기독교들도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영적인 존재로서의 성령 역사가 있었는데 이제는 실체가 있잖아요. 실체. 그러니까 더 영적인 역사가 더 가열차게 벌어질 것이다. 믿고 하나 되라 하시면서 천시몬으로 이름을 바꿔주셔가지고 성리를 한 단계 올려주시고 그래서 오늘날 이런 엄청난 기적을 우리가 또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2020 때 시작되었던 게 코로나였어요. 코로나. 저희들이 한 3년 동안 비대면으로 줌으로 손님만 참여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희망전진대를 비대면으로 만드셨고 워싱턴 타임즈와 함께 1초권 시대의 의미로 전 세계를 국영방송으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한 30억 커버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만드시게 됐죠. 그래서 이제 천원공을 중심한 승리를 이제 가십니다. 국가적 기반의 위에서 남북통일의 기준이 되는 한반도 평화서밋을 혼센과 반기문이 주도를 해가지고 외교 레터를 전 세계에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승리를 그래서 남북의 문제가 한반도를 중심한 문제를 넘어서 남북한의 전쟁이 나면 세계전쟁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이슈로 만드는 섭리를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참석했던 7개 종단 대표자들 폴라와이드, 트럼프, 아베, 나이지리아 대통령, 반기문, 마이크 펜스와 폼페이오, 에스퍼는 다 최근에까지 트럼프랑 경쟁했었던 공화당 대선 후보들이고요. 그 다음에 짐 로저스 경제대표, 호세 바로조는 그 세계 식량기구라고 하는 10대 NGO의 대표이기도 하고 EU의 대통령 주시고 유럽. 그 다음에 윤세 총리까지 하신 다음에 어머님과 함께 남북통일의 기반을 만들어서 우리가 천부모님 사면 다시 식구들과 함께 하셨던 인류가 가족, 남북 통화, 전 세계가 평화로운 세상 이게 이제 하나님을 해방하는 게 마지막 목표였잖아요. 하나님을 해방할 수 있는 첫 번째 공간으로 이렇게 천일성전을 봉헌하시게 됩니다. 이 천일성전을 봉헌하셨던 그 위에 홀리마가를 올 초에 발표를 하시고 은폐되었던 하늘 어머니를 이 지상에 드러내신 다음에 이렇게 천왕국 천일성전 입궁식을 치르시게 됩니다. 그 말씀의 선포가 다시 강조드리기나 하나님 이들을 품고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마음껏 하나님의 해방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실제로 하나님을 지상에 모신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부터는 실제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런 시대가 아니고요. 네. 내가 하나님의 실체의 증거가 돼서 그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럼 사랑을 실천할 때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품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품고 내가 하나님을 품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로서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시대죠.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천승연령, 천일봉환식, 천일축성식 이렇게 섭리를 했습니다. 천부모님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천승연령 권력과 주권을 상징하는 천왕봉, 보장, 경전 이런 것들을 하늘 부모님과 참 어머니께 바치고 마지막으로 천의 축성식으로 선대권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런 섭리를 하셨죠. 어머님이 원래 그 한민족 성민 대서사시거든요. 13개의 그림을 그리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하는 거였는데요. 갑자기 어머님이 14번째 그림을 내가 그릴 거다. 그게 이 그림이라고 했어요. 이 행사를 만드시기 전 이미 어머님은 저 그림을 딱 그리고 계셨어요. 내 양쪽 편에 신출신을 서고 옆에 가정이 서고 내가 가운데 서고 저 사진을 내가 그림으로 남겨서 영원히 남기겠다. 저게 나의 마지막 메시지다. 메시지만 그랬어요. 그래서 삼대권의 천의 축승의 승자가 승계할 승자잖아요. 네, 하나님의 승리권을 계승하는 거예요. 그런데 3대권을 개선을 하셨는데 어머님은 여러분 저 천의 축성식을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요. 언젠가 UPA 성도들을 어머님이 부르신 자리가 신출신에게 독립이에요.
신출 씨는 선교사가 이렇게 딱 앉아있는데,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어머니 말씀을 주시는데, 신출 씨는 내 직계 자녀야, 직계 자녀. 손주이기도 하지만, 나에게 왕엄마 참 어머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 참 어머님을 엄마라고 부르지, 2세들은 할머니라고 부르고, 섭리적으로 3세들은 증조 할머니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다 왕엄마라고. 상징적으로는 다 직계 자녀라는 거예요. 신출 신흥이 나의 직계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것이 아주 상징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이 직계 자녀들이 또 있기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삼촌들이나 고모들. 근데 그들뿐만 아니라 이 둘도 나의 직계 자녀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천가정의 전통 상속을 어머님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더 놀라운 것입니다. 앉아있는 다른 생도들한테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신출 신흥이 내 직계 자녀인데 너희들도 나의 직계 자녀다 그러셨어요. 너희들도 표어도 하늘을 핥고 나는 이사삼슬 너희들도 나의 직계 자녀야. 그러니 직계 자녀와 직계 자녀인 신출 신흥과 너희들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 가인 아벨 관계, 주체 대상 관계, 그게 아니라 형제 자매 관계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어머님이 처음에 추순식의 모든 섭리를 상속해 가시는 저 섭리는 대표적으로 상대편에 서 있지만, 어머님의 신경적 기준을 무엇이라는 겁니까? 모든 참 축복 가정들의 자녀들에게 내 직계 자녀로서 다 상속해 주시는 그런 기준이 있으십니다. 이게 이 시대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 어머님이 언제나 또 강조하십니다. 이 더 사진의 저 옆에 여기 계신 축복받은 선배님들, 우리 식구님들의 내 자녀가 서 있다 라고 생각해도 틀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어머님이 우리의 세상사의 표어들을 대하는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원궁이 성진 역사의 완성, 성진 역사의 완성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 가운데는 하나님을 모시는 천일성전이 있고요, 요 오른쪽에는 중앙청이 있어서 아벨의 성들인데 저기서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왼쪽이 하나님 참 부모님의 생애를 기록하는 참 부모님처럼 메시아를 담기 위한 그런 공간이 저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지금 어머님과 함께하고 있는 지금 섭리가 와 있습니다. 아직 2027까지 무슨 섭리를 어떻게 하실지 아직 남아있지를 않아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닥친 시련이 있는데요. 언제나 우리 참부모님과 함께 하셨던 선배님들의 역사를 저도 공부해보면 꼭 맞고 빼앗아 오셨습니다. 맞을 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교회가 다 망할 것 같고, 선해본 연구소, 덴버리 연구소, 이미 고통스러웠던 참부모님의 실제 역사가 선배님들의 생애 속에 이미 있습니다. 그 시절을 어떻게 버티셨습니까? 아버님의 성화, 엄청난 충격적 사건이죠. 전 세계가요, 통일교가 아작이 날 거라고 다 예언을 했습니다. 모든 종교학자 전문가들이 다. 왜냐하면 모든 신흥 종교들이 일대 교주가 죽으면요, 다 바로 아작이 났어요. 분파가 다 생겼어요. 여러분, 참 자녀들의 이슈는요, 분파 축에 끼지도 못해요. 많은 종교의 역사상 분파는 어느 정도여야 되냐면요, 20%, 30%, 40%가 진짜 갈라져야지 이걸 분파로 얘기합니다. 몰몬도 이슬람도 다 그랬어요. 다. 한 20, 30%의 조직과 신도들을 데리고 다 나가버려요. 아니, 그 정도 돼야지 분파라고 하죠. 네. 전 세계적으로 0.1% 정도밖에 안 나갔어요. 네. 휴면식과 도관이 낙세가 돼요. 그렇지. 분파는 아니에요. 종각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위기 상황으로 10년이 넘게 지나면서 전 세계 식구님들이 버티고 또 버티고 이런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참 어머님과 함께하는 우리 식구님들의 승리적인 생애 노전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네. 앞으로 새로운 역사들을 다 일구어 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저도 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우리 식구님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어느 순간 정말로 참부모님 세계 노정이 아니라 참부모님과 식구님들의 세계 노정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아니 어떻게 양키스탄 대회 120만 명 여의도 광장 대회 막 90년대 2000년대 초반 막
아버님, 어머님 막 대회하는 거 보면은 모든 도시를 다 하루 걸려 10,000명, 20,000명 대회를 계속 가시잖아요. 하루 걸려 하루 매일 막 버스 병원에서 막 다니시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와, 이거 전설이다, 전설. 어떻게 이걸 해냈냐, 이거를. 말도 안 된다, 이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나? 우리 전설적인 선배님들 막 그렇게 제가 막 피를 튀기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막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생각, 그런 생각도 들으시는 거예요. 2020 행사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때 스텝을 하고 있었어요. 안내 스텝. 저는 또 회장이라고 건물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저랑 같이 하는 어떤 공직자는 바깥에서 주차를 했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잠깐 실내로 들어왔는데 바깥에 오래 너무 서 있어가지고 볼이 완전히 몽상이 걸려가지고 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몽상으로. 정말 안쓰러워가지고 눈물이 막 맺혔어요. 어머님과 함께 지금 섭리를 이렇게 고생해서 지금 이 시대에 청력이 있어요. 아마 100년 후, 200년 후 저처럼 생애도전 강의하는 사람이 그렇게 강의하지 않나요? 와, 아버님도 성하시고 막 고통스러운 그 2020 승리를 위해서 바깥에서 동상 걸려가지고 머리가 쭉쭉 갈라진 사람이 있으면서 그런 성리를 했던 전설적인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승리의 황금기라고 얘기하고, 동시대 메시아와 머무르는 시대를 위대하다고 후세대들의 종교인들도 늘 다른 종교를 추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모님 생애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전설을 남기는 시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그런 시대를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최근 선리를 마치고 10분 정도 쉬셨다고요. 마지막 강의는 짧아요. 30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강의를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